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시요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 씨가 어떤 사람에게 심겨지냐면 잃어버린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마지막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붙들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약점과 결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리로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드리고, 왜냐하면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전했던 그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쭉 성경 기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돼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무덤 안에 있었다.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추억, 기억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쭉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을 원래 입지 않았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 아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온다고요. 근데 무덤에 있는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과거에 살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고요. 분명히 찾아오시는데 거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때 그러면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생명이 내가 믿을 때 영생함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리 귀신 들려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이라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분명히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생하게 되는 거고,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밀어내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낸 거고, 이 무덤에 같이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돼야 되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잘 알고 몸과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간증거리가 있고 회개하고 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계심 있는 걸 증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늘 연약하죠. 부족하고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또 많이 생각나고 못한 게 또 왜 인생을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큰일 행하셨음을 자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신다. 잃어버린 사람 아폴리미입니다.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이나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거절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결심이 있습니다. 자기 결심이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힘이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그렇죠? 나는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 가능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결심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제가 연약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일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가려는데 내가 겸손하지가 못해.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닌가? 나만 손해잖아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우리 친구도 어제 한랄에 갔는데요. 누가 순서대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가는 게 없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다 있는데 죽는 건 순서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아이라도, 제가 또 우리 어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했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마음을 좀 더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이라도요, 제가 더 진지하게, 더 소중하게,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셨고, 저도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참아주셔서 목사로 세웠는데,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를 세워나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이제 잃어버리는 게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자주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이렇게 증거했죠. 사실 말씀만 증거하고 도와준 거 그래서 말씀을 도와주는 것이 저가 할 사명이었는데, 주님은 진짜 말씀 주셨어요, 저한테. 다른 건 정말 몰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은 제가 10년 이상 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바로 세우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말씀 준 거 이외에 좀 더 따뜻하게, 좀 진지하게 이게 사람들한테 좀 대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만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이제까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좀 못 알아들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기도할게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게요. 그리고 더 마음을 다시 잡을게요. 그리고 결심하면서, 저도 제 마음 알거든요. 결심하면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도 하면 하는데, 결심하고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들을, 좋은 양식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근데 꼭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래, 너무 고맙습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상하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그냥 너무 고마운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을 여러분의 감사함을 받았으니까 내 평생을 그렇게 그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그 지위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시장격인, 그 도지사격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이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구약도 또 주님의 제자도 12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도 12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라고 했고, 거기에 나오는 여자아이가 또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함. 이 하늘나라의 완전함이 12인데 그 12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자아이가 살아나면 여자는 혈류증이 멈춘 거고요. 여인의 혈류증이 멈춘 거면 여자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빠져나가고 피가 흐른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게 이제 피가 흘러 내 속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면요, 죽습니다. 근데 가게에도 이렇게 흐르는 피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집마다 가게에 흐르는 피가 있잖아요. 그 흐르는 피요. 그게 유출병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가 멈추면 좋겠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가정과 각 사람들에게 흐르는 그 유출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 멈출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게 하시면 아이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여인도 그 아이도 죽어가는 아이도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이 그 흐름, 가게에 흐르는 그 유출병의 흐름이 끊어지면,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살아난다. 아이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 유출병이 끝났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유출병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땅의 운명,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약점,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흘러요, 이게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멈추느냐? 주님 만나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언제 만나냐? 한번 만나면 끝나냐? 아니고요. 계속 주님을 경험하시고, 계속 주님 앞에 돌아서고, 계속 주님 앞에 돌아오고, 계속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게 이제 이 유출병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끊어져야 되고요, 어제도 끊어졌어야 되고요, 내일도 끊어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끊어지는 건 보통 우리의 힘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주님의 옷단을 만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의 옷단을 내가 만지겠습니다. 그럼 만지는데 이상하게 그 주님의 옷단의 힘이, 그 능력이 여기서 확 전달된다고요. 그럼 그 옷단이 뭐냐? 그 옷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주님의 통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옷을 이렇게 제사장이 그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단이 있어요. 이렇게 단. 거기에 이제 그 옷단을 이렇게 지금 만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그 옷단을 이렇게 만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로 오셨는데요. 하나는 왕으로 오셨고요, 하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한 거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조아리고 예배드리고 잠잠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런 거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는 왕이야, 너를 꼼짝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거는 율법적인 거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셔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단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 제사장이 왔다는 것은, 제사장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사장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지배하려고, 통치하려고 막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나하고 완전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면, 왕의 하나님이라면,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의 옷은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단을 만진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 옷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생명이 이 여자의 유출병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멈추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가서 살려야 하는 그 아이도 살아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어떨 때는 막 피폐해져요. 어떨 때는 힘들어져요. 어떨 때는 자기만 알 수밖에 없는, 자기만 아는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추게 하고 이것을 끊어내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기대자는 말이에요. 그분을 기대하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를 멈추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면 그의 옷단이 나를 통치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혈루증, 그러니까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그 피는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이 여자가 만진 그 옷단은 생명나무로 말하면 잎사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과 같은 거죠. 예수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옷자락과 같은 그 옷단에 그 치료가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의 옷자락, 그 옷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 용서,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를 만지고, 그리고 이 잎사귀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와서 이제 치료했다, 치료의 옷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주시려고 합니다. 양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꼬마가 살아났거든요. 살아났는데 주님께서 그 꼬마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말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만나가 끝이질 않았어요. 계속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한 광야에서 한 10번 이상을 이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보다 더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한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는 계속 내렸어요. 만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먹을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양식을 줘야 되겠다. 영의 양식을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통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공급하면 왜 말씀을 공급하려고 할까요? 왜 먹이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회복. 아이의 영이 돌아왔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필요로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한 며칠 굶어보세요. 진짜 밥밖에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며칠 굶어보면 먹는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먹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 혈류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회에서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계속 피가 흐르니까 냄새도 날 것이고,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이 여자를 사회에서는 분리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여자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사인도 몰랐다면,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분위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뭐 누가 나를 만졌냐 막 이렇게 찾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여자가 자기를 만졌다는 것을 알고도 그 여자의 입으로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음을, 내가 너를 그렇게 통치하고 있음을, 나의 통치를 그렇게 받고 싶어하고 내가 다스리기를 그렇게 원하는 너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기다리신 주님, 그리고 찾아서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구냐? 그 여자가 떨면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필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는 보통 통념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의 죄와 그 죄인을 분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를 넘어 믿음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 반드시 죽어가는 아이도 살아가는, 죽은 아이도 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주님이거든요. 저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상황은, 그 사건은 반드시 슬퍼요. 왜냐하면 혈류증 여인이 붙잡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지만 않았어도 그 시간이 줄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야이로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근데 여인이 가는 중에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굳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믿음은 그런 상황과 사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슬픔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소망을 가져오는 것, 죽었어도 살린다고 하는 그 믿음, 죽었어도 여자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살 소망 없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고 또 그 책임을 다하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었어도 살리실 믿음, 내가 고통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 그 은혜의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가져오는 그 믿음, 슬픔으로 끝나려고 하는 사람도 다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을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진짜 믿느냐? 은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느냐? 잃어버린 사람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과 벌이 있습니다. 상과 벌. 그래서 율법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오해할까봐,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자칫 오해할까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마칠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이 이렇게 터치할 수 없도록, 만져질 수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그거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맞닥뜨리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맞닥뜨리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좀 일이 잘 안 풀려. 요즘에는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교회 일 좀 열심히 했더니 일이 잘 풀리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안 해도 일 잘 풀릴 수 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일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생각은 어때요? 내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요즘 잘 되나? 또 잘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사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주시고 아니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율법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율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과 그 벌, 심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죠. 방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율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다 말씀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노력하고 수고하고 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상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요즘 잘 풀리면
내가 요즘 좀 잘했나?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나? 아니면 내가 좀 봉사를 좀 잘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갖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좀 인생을 잘 살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요즘 잘 풀리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 다 율법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게요. 근데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진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상과 벌 받는 형벌에 대한 보상과 형벌을 나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와요. 그래서 은혜로 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그럼 뭐냐? 은혜는 우리가 노력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못한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이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려져서 내가 분명히 인생 잘못 산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데, 나는 파괴가 됐는데, 나는 일어설 힘도 없는데, 나는 괴로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나 같은 놈은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 그런 그 심판이, 그런 형벌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수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그걸 끝냈어 라는, 내가 그걸 끝냈어, 그래서 네가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너의 그 율법적인 노력, 너의 그 인생 잘 살았어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널 찾아가는 거야. 그 구멍이 생겨서, 너에게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에 내가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파괴된 그 찢어진 그 파괴된 그것이 생겨서 보여서 주님은 거기를 찾아갈 거야 라는 그 은혜거든요. 율법은 잘할 때 보상을 해주시고 못할 때 형벌을 내리는, 그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기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은혜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지난번에 옛날에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 만났다는 사실을 만나놓고도 안 만났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전 만났어요. 진짜 주님 만났어요. 그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도 나는 같이 슬펐지만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아팠지만 내가 너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너의 모든 장소에 내가 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주님께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모든 환경도 다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거를 일부러 두고 보시는 하나님. 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냥 두고 보잖아요. 못 먹게 할 수 있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그렇게 만드실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 집안에서, 그리고 목사 집안에서 살아온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믿음의 좋은 여건에서 네가 자라났다. 그래서 그냥 가만두면 그냥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면 그 집안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그런 환경이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게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그 망가짐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면 너는 그냥 성공적인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성공적인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망가짐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심판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나는 완전히 다 망가졌었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은혜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끄집어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율법이라는 게 뭐고 은혜라는 게 뭔데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주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거를 저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안일하잖아요, 또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자,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도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막 넘어져요. 그때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뒤에서 그 율법으로 심판하면서 다시 은혜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율법의 하나님을 다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율법은 상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진짜 상식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 갈 만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게 율법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면 상이 있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상과 벌이 있는 거야. 선과 악이 있는 거야.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패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예수님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이 패턴을 깨뜨려 버린다고요. 이 패턴을 깨뜨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다고요. 혈류병 여인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의 통념에서는 혈류병 여인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문둥병자들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이 세상의 패턴을 깨뜨리는 거예요. 슬픔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이 세상의 죄인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전부터도.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그 주님 앞에 성경에 있는 대로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있죠. 왜 여러분 그 바울이 그 구원받고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말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게 저의 그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벗어나야 하고 씻어야 하고 깨끗해져야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는 건,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일어설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소 율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쓰러지고 힘들어지고 슬프고 괴롭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건 아닌가,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